지난주 저녁 딸이 저녁 식탁에서 갑자기 이런 말을 불쑥 꺼냅니다. 아빠, 작년 1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나와 어떤 한 친구를 마니또를 먹여준대. 마니또. 단짝으로 맺어주는 거죠. 그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했어. 내가 원하는 친구가 마니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 그 친구가 나의 마니또가 되게 해준 거 있지? 얼마나 신났는지 알아? 그래서 아빠 또 기도해. 이 쓴 약이 빨리 사라지게 해달라고. 사실 요즘 딸이 쓴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빠, 하나님이 이번에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네. 아빠 왜 그러는지 알아? 하나님이 이 약을 먹지 않으면 내 건강이 나빠질까 봐 그러는 거야. 누구 딸인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계십니까?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셔서 나를 너무나 즐겁게 행복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혹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와 정반대되는 응답을 내게 주시면 이 일 역시 하나님이 나를 위함이겠지라고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경험하며 사시고 계시는지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가 적절한 답을 내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46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허다한 무리, 제자들, 우리 주님이 여리고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성경은 그를 디메오의 아들이며 맹인이라 설명합니다. 그가 그 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가 구걸하고 있는 그 자리에 그의 운명을 바꿔놓을 만한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소식은 47절,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그 소식은 예수님의 소식입니다. 소경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소리쳤습니다. 47절,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경은 예수시라는 이 소문, 그 말을 듣자마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견딜 수 없었습니다. 부르짖고야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귀에 분명하게 똑똑하게 들려지도록 나사렛 예수가 아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 주님은 그 넓고 따뜻한 품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 보이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옆에, 우리 앞에,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 임재하여 계십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무엇이라도 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하게 하시는지요? 곧뛰어가 안길태세를 갖추게 해주는지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게 만들어주는지요? 만일 우리가 소경처럼 즉각적으로 반응한다면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47절,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경은 주변 허다한 무리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봐요, 제가 눈이 보이지 않아서 그러는데 도대체 이 많은 사람들 뭡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때 허다한 무리들이 소경에게 들려주는 말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금 여리고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라네. 무리들이 하는 말,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그러므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허다한 무리들은 예수를 인식하기를 나사렛 예수로만 인식합니다. 반면 소경은 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합니까? 예수님을 향해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경의 표현 다윗의 자손 예수, 이 표현은 마가복음에 오늘 딱 한 번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소경 외에는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허다한 무리는 예수를 나사렛 예수로만 인식하고 따르는 중이었으며 소경은 비록
예수를 따르진 않지만 다윗의 자손 예수로 인식하며 반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저자의 의도가 보이십니까? 허다한 무리 대 소경, 소경 대 허다한 무리를 비교하고 있음을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까? 허다한 무리들은 예수를 나사렛 예수, 즉 이스라엘 가운데 촌동네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 그저 평범한 예수로 따르고 있다. 그러나 단 한 명, 허다한 무리와 비교되어지는 이 단 한 명 소경은 그 예수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인식하면서 비록 따르고 있지는 않지만 그분께 반응하고 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비교를 통해 성경 저자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자 하는 결론이 무엇일까요?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인식하고 반응한 소경은 눈이 열렸다,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에 섰다, 그것입니다. 52절 마지막 절을 보시면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 시간 우리에게도 소경에게 임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반응을 하되 소경처럼 반응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예수님의 길에 서서 그분과 함께 걷는 그런 인생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면 성경 저자가 이 허다한 무리들의 결론은 어떻게 내릴까요? 그들은 소경처럼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길이 아닌 인생들의 길, 사람의 길을 걷고 있다, 그것이죠. 그래서 그럴까요? 이들은 조금 더 뒤에 가서 예수님을 따르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들이 되고 맙니다. 우리 가운데 이 허다한 무리의 결과가 경험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허다한 무리의 결과가 경험되지 않고 소경이 경험한 은혜가 경험되려면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이제 소경과 나를 비교해 봐야 하는 것이죠. 나와 소경을 비교해 봐야 합니다. 소경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가 내게 가까이 있음을 인식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다면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늘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임자여 계시는 그 주님, 여러분 앞에, 여러분 옆에, 이 공간 안에 가득 임자여 계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그분을 예배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할 그런 마음이십니까? 이분을 만나지 못하면 차라리 죽고 싶다라는 그런 심정이십니까? 이 시간을 놓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그러면서 소경에게서 보여지는 갈급함,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자세가 여러분들에게서 발견되고 있는지요? 말씀해 보십시오. 허다한 무리의 반응, 소경의 반응,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허다한 무리의 반응, 결국 주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주님을 배반하는 인생의 길을 걷는 자들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의 길입니다. 그러나 소경의 반응은 눈을 뜨이게 하고 참된 예수님의 길에 서서 주님과 함께 걷게 합니다. 기향에 반응하실 거라면 허다한 무리의 반응이 아닌 소경의 반응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허다한 무리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영적인 눈이 떠이시고 그 눈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서신 그 길에 함께 서서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경의 반응,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는 이 반응은 사실 믿음의 반응입니다. 47절 중반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경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자마자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 큰 부르짖음이 예수님의 귀에 똑똑히 들려지도록 크게 부르짖었는데 반응은 예수님보다 허다한 무리가 먼저 합니다. 그것도 매우 부정적으로 반응합니다. 48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소경은 꾸지람을 개의치 않습니다. 다시 더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앞에서 사용했던 표현 그대로 48절,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꾸지람에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을 표현하며 부르짖고 있는 소경. 드디어 이 소경의 부르짖음이 주님 귀에 들려졌습니다. 주님은 가시던 길을 멈춰 섰습니다. 그를 부르라 하십니다. 49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소경이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때 주님이 묻습니다. 51절,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 뒷부분은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다시 한번,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말 끝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거 역시도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52절 시작. 거기까지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가라, 내 믿음, 너에게 있는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무슨 말씀입니까? 허다한 무리는 나를 촌동네 나사렛 예수로 인식하는데 넌 그 인식을 넘어 나를 다윗의 자손 예수로 인식하고 그 인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믿음으로, 부르짖음으로 반응하였다. 그 믿음의 반응이 너의 눈을 뜨게 하였다. 너의 눈을 열어 참 나 예수를 보게 만들었고 내가 걷는 나의 길을 너도 걸을 수 있도록 하였다. 너의 믿음이 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소경의 표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는 이 표현은 소경의 믿음의 반응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소경은 어떻게 이 다윗의 자손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옛날, 특별히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특별히 그 많은 약속 가운데 이사야 42장을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가 이 땅에 오시면 행하실 일들을 기록하는데 그 일들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16절입니다.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하나님이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 가운데 맹인들을 흑암에서 광명으로 이끄시겠답니다. 그들이 걸어보지 못한 길, 지름길로 인도하시겠답니다. 소경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들, 다윗의 자손으로 오게 되실 예수, 그분이 오시면 맹인인 나의 암흑을 광명으로 바꿔줄 것이라. 그분이 내게 오시면 내가 지금까지 걸어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지름길, 그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 그 믿음을 간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허다한 무리들이 이야기합니다. 다윗, 나사렛 예수시라.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붙잡고 있었던 예수, 그분이 정말 내게 가까이 오셨는가? 그렇다면 반응해야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다윗의 자손을 통해 오시기로 약속된 예수, 그분이 내게 가까이 오셨으므로 이제 맹인인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눈을 흑암에서 광명이 되게 하시고 나의 보지 못하는 길을, 알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소서. 그렇게 부르셨던 것이죠. 그 결과 예수님은 그의 눈을 뜨게 하여 참 광명이신 예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가 걸어보지 못한 그 길, 지름길, 참 예수님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찬송가 563장을 보시면 성경에서 이 작곡가가 배운 것으로 작사를 하였습니다. 1절,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어디서 배웠다고요? 성경에서.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그걸 어디서 배울 수 있다고요? 성경에서.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여러분들이 한번 선포해 봅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이걸 어디서 배울 수 있다고요? 성경에서.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그 믿음을 어디서 배울 수 있다고요? 성경에서. 그래서 후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에 쓰였다고요? 성경에 쓰였네. 성경에 쓰였네. 이 찬송가를 작곡한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듣다가 깨달았습니다. 이 성경 속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글로 기록되어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성경에 글로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신다면 이제 우리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이번엔 노래로 해볼까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마음에 손을 놓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소경 한 사람만을 위한 글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한 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에 내가 이 시대에 내 백성들을 영적인 눈을 열고 보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 아들 예수를 보낼 것이라, 그 글을 성경에서 친히 쓰셔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이 성경이 친히 우리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지금 우리 곁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여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소경처럼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이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위해 약속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오늘날 나를 건지기 위해서 나를 영적인 눈을 뜨이게 하시고 나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옮겨주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반응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렇게 즉각적인 반응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한 주간 살면서 나의 삶 구석구석에 임재하여 계시며 가장 가까이에서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반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반응으로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소경에게 들려주었던 말씀을 해주실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의 믿음이 너의 영적인 눈을 뜨이게 하였고 나를 보게 하였고 나와 함께 나의 길을 걷게 하였노라. 그 음성이 들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본문을 설교로 원고를 작성하면서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 수가 허다하답니다. 믿음의 눈이 떠이지 않은 채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허다하답니다. 허다하답니다. 그 허다한 무리들 가운데 딱 한 사람, 소경 한 사람만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부르짖은 결과 영적인 눈이 열려 예수님의 길을 걷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우리 많은 공동체 가운데 이 허다한 무리들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는 드리는데 여전히 허다한 무리들처럼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까 봐 그것이 두렵습니다.
무엇이 허다한 무리들을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까? 믿음이 문제입니다. 나사렛 예수라 고백하면서 따르고는 있지만 정작 그들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으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 믿음 없음으로 뚜벅뚜벅 따르긴 하지만 소경처럼은 주님을 만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 없음이 그들의 영적인 눈을 뜨이지 못하게 만들었고, 그들의 믿음 없음이 예수님의 길에 서지 못하게 하였고, 결국 더 나아가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배신자들이 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소경처럼 주님께 반응하고 계시는 여러분,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허다한 무리에게 속지 마십시오. 허다한 무리가 말하는 예수 눈으로 귀로 듣지 말고 다 닫아버리셔야 합니다. 그저 나사렛 촌땡로에서 태어난 예수,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났다가 죽어버린 단명한 예수, 성경 속에 기록은 되어 있지만 이 시대에 아무런 역사도 일으키지 못하는 예수, 그런 허다한 무리들이 말하는 그런 예수는 우리가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떤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록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예수입니다. 나사렛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실 그 예수,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분께만 집중하여 그분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말입니다. 그러면 허다한 무리들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의 믿음이 변절되지 않았구나 칭찬하실 것이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이런 놀라운 선언을 우리 가운데 해주실 것입니다. 또한 영적인 눈을 열어서 지금까지 걸어보지 못한 예수님의 길, 승리의 길, 영광의 길, 기쁨의 길, 행복의 길, 그 길을 걷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허다한 무리에게 속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성경에 기록된 예수에게 집중하는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소경은 예수님께 반응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한 결과 이제 예수님의 길을 뒤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소경이 예수님의 길을 뒤따르는 이 길, 어떤 길일까요? 52절 마지막 절을 다시 보시면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은 오늘 본문 이후 여리고를 다 빠져나와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을 입성하셔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의 삶을 남겨놓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일주일에 남겨놓은 삶을 소경을 눈을 뜨이게 하여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이 소경, 결국 영적인 눈을 떠 일주일 만에 죽는 길을 걷는 것입니까? 결국 일주일 살다가 죽으라고 하나님이 그의 눈을 뜨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까? 나와 함께 너도 죽으러 가자, 그런 의도로 이 소경의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소경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걷는 길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모든 인류의 죄가 실려있는 십자가입니다. 아무나 질 수 없습니다. 소경 질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대신하여 그 길을 걸어가거나 그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한 분,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분만이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경, 눈이 뜨인 소경,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 그 길을 가는데 그 길은 도대체 어떤 길일까요? 구약 이사야 53장 5절로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고 또 자주 언급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소경이 적용시키면 이런 것입니다. 소경, 내가 너의 죄 찔림으로 대신 다 담당했어. 너의 허물 상함으로 내가 다 담당했어. 뿐만 아니라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징계를 받음으로 너의 허물과 죄 내가 십자가에서 다 담당했어. 그러므로 너는 이제 십자가가 열어준 그 길, 십자가가 너에게 펼쳐진 그 길, 나음을 받은 그 길, 하나님과 화평을 받은 그 길을 걸어가지 않겠니? 라고 주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내가 채찍을 맞아 내가 너를 위해서 징계를 받아 너에게 평화를 주고 너에게 나음을 주었다. 그러므로 너의 허물과 죄 내가 다 담당할 것이니 이제 너는 내가 십자가에서 열어준 그 길, 나음을 받은 자들이 걸어가는 그 길,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들어간 그런 자들이 걸어가는 길을 걸어가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허다한 무리들 앞에서 외쳤습니다. 그때 허다한 무리들 그를 향해 꾸짖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인식 속에는 소경 당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그 맹인이 된 것이라 인식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꾸짖었습니다. 조롱한 것이죠. 비웃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나를 알기 전 받고 있었던 모든 멸시, 모든 조롱, 모든 손가락질 십자가에서 내가 대신 짊어지겠다. 내가 대신 담당하겠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에게 허락한 나음의 길 걸어가라. 내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에게 허락한 그 평화의 길, 화평의 길 걸어가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나를 위해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다윗의 자손 예수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 길이 바로 그런 길입니다. 세상 속에서 손가락질 받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이런저런 일들로 휘둘리면서 죄로 인하여 허물로 인하여 낙심하고 좌절하는 나의 백성들아, 내가 너를 위해 내 온몸을 십자가에서 찢노라. 내가 너를 위해 온갖 상함을 다 경험하겠노라. 십자가에서 내가 대신 징계를 받고 내가 대신 채찍에 맞겠노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십자가가 열어준 그 길, 나음을 받은 자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가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 길을 가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딸아이가 삶 속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주님을 경험하고 있음을 기도를 했더니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셔서 너무나 행복해하는 딸. 기도가 반대로 응답되어졌을 때는 이 일 역시 나를 위한 것이야 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딸. 목사인 저도 부끄럽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 딸아이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성경에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록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내가 너를 위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겠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딸의 삶 가운데 가까이 있음을 딸은 느꼈던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예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했던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내가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그것이 딸의 행복의 비결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글이 성경에 분명하게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쓰여질 뿐만 아니라 그 아들, 약속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 주변에, 앞뒤에,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구석구석에 함께 하실 텐데, 여러분 그 주님을 향하여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반응하게 하시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윗의 자손 약속의 아들을 향하여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구석구석에서 만나고 경험함으로 우리의 삶도 예수님이 보여준 그 길을 위해서 행복하게 영광스럽게 펼쳐지는 삶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